오늘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교육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많이 낳으면 둘, 적게 낳으면 하나를 낳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1자녀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한 명만 낳기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깨닫게 되고 지금은 공산당이라도 3명의 자녀를 낳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세 나라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땅을 가지지 못하는 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큼은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으니 금융이나 장사, 상업이나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자를 놓고 그 이자를 통해 수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과 투자 부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돈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식물들을 얻을 수 없으니 법에 대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 법조계에서 많이 활약하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정치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그런 사립대학이 있는데 미 북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을 바로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리그는 사립대학교 8개 대학교가 있고 이 8개 대학교에 있는 그 스포츠 연합을 바로 아이비 리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 북동부 명문대학 8개 대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일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도 있고 콜롬비아 대학도 아주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비 리그 대학의 30%가 유대인의 자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의 자녀들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1600만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하버드나 예일 대학 이런데 보면 30%가 유대인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전문가들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주먹구구식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찾고 또 서로 질문하고 그게 좀 이상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질문을 많이 하면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눈에 보기에는 창의적인 생각이 비판하는 교육이 그들의 머리를 뛰어나게 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과 탈무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성경의 해석과 함께 전통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나라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 세계를 보았을 때 차세대 AI 기술에 대해 4개의 나라가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챗 GPT라고 하는 기술 또한
이러한 AI 기술입니다. 이 챗GPT라는 기술이 로봇과 함께 결합하게 되면 생각하는 로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AI 기술과 함께 로봇이 융합된 시대가 새롭게 도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AI 기술이 이끌어가게 될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중국 그리고 한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슈퍼컴퓨터를 통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의 기술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크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차이가 큽니다. 3, 4위가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3위에 올라섰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반도체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기술에 대한 생산 설비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 시스템은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주든지요 그것을 생산할 수 있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경공급기나 자주포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근데 그만큼 뛰어난 설비를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네 나라에서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그 AI 기술에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못 들어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인데 AI 기술력에서 딸리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차세대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는데 일본이 뒤쳐져가지고 거기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이제 일본은요 그 기술력에서 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엔저 현상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의 엔저 현상이 일본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일본 여행을 막 합니다. 다른 거 막 다 제쳐놓고 그냥 일본 여행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주도보다도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에 대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봇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로봇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가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접목하게 되면은요 힘을 합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 지난해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를 맺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았을 때 유대인과 손잡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요 막 어디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태극기를 막 드는데 그 태극기 옆에는요 무슨 나라 국기가 들어있으면요 미국 국기 들어있지만 이스라엘 국기도 같이 들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이를 봤을 때요 유대인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약속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축복받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입니다. 듣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쉐마에서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피에다가 양의 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양피라고 하는데 양피에다 기록하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벌레가 스며든다거나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피에다가 기록하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워서 회당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잊을 수 없으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듣는 대로 외워라. 많이 듣고 외워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영어를 옛날에는 막 그냥 보고 쓰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요. 보고 듣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더라고요. 들으면 외워지더라고요. 많이 듣다 보면은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외워집니다. 영어.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으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획도 틀리지 않고 외웁니다.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이 지나도 구약 성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요, 인종적인 특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유럽 사람입니까? 아메리카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예? 인종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태어나셨으니 인종적으로는요 아시아 사람에 속한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은 아시아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시아에 왔으니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럽을 거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잖아요. 아시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에 왔던 복음이 어디로 또 다시 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 북한도 가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세상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보아도요, 그가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이제 발표했는데 유대인의 3대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니 반만 유대인인지 30%만 유대인인지 이걸 가렸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유대인인지 부모님이 유대인인지 자식이 유대인인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식 때까지 유대인이면 진짜 유대인 정통. 근데 할아버지 때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또 유대인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엄마만 유대인이고 아빠는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동남아시아 사람인지 알면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저기 동남아시아 부모님이 동남아시아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얼굴만 보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그 얼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방식으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뭐를 배웁니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어릴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지 원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몇 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알아야 되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지. 내가 만약 독일에 산다고 하면 독일에 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독일어도 알아야 되지.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프랑스어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계 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다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식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배우는군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은 그리고 14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14살이 되려면 얼마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네, 5년하고 6년 남았어요? 5년하고 6년 남으면 긴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4살이 되면은 우리나라 14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살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14살 만 13세가 되면 성인이 돼요. 얼마 안 남았어 성인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13살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지만 14살이 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결정과 판단을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고.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야,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 막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자녀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성인 되기까지 가르칠 때가 긴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커서도 하나님 말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릴 적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요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릴 적 시절에 대해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야,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네 하고 찾으러 갔는데 어디에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랍비더라고요. 막 이야기, 대화하고 막 토론하고 강론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 랍비들과의 묻기도 하고 대답하고 토론해요. 예수님의 지혜가 대단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비 리그, 바로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대부분이 다 누가 탔어요?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과학자, 물리학자 또한 예술 분야에도요 유대인들이 특출납니다. 예술계통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 성경을 배우고 악기 하나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그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올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 갖춘 것 같은. 상위 5%에만 드는 법조인, 금융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지게 되고 주님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인침을 받는 수가 있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이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14만 4천 중에 들어가야 된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단이구나. 누가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 이단이구나. 그래 멀리하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히틀러의 핍박과 전쟁에서 피하여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요. 금융, 법조계, 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게 되는데 미국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어쩌면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도요. 미국의 힘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딱 터뜨리니까 그냥 백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땅들은 다 돌려줄 수 있지만 어디만 돌려줄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냥 식민지로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활약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에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왜 나라를 세웠습니까? 영국에서 왜 독립을 했습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이요, 왕들이요, 세금을 막 그렇게 걷어가요. 미일 같은 거 곡식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해갖고 싸운 전쟁이 뭐예요? 예? 예? 무슨 전쟁이에요? 예? 독립전쟁이죠. 거기서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누가 거기로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 퓨리턴들이 가서 나라를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누구의 힘이? 유대인의 힘이었습니까? 미국의 힘이었죠. 그 미국의 기초는 무슨 정신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지만 그 정신은 뭐냐? 성경에 있어요. 대통령이 딱 취임할 때 어디다 딱 써놨냐? 성경책에 넣었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도 내가 돈 벌어서 가고 결혼도 내가 알아서 신랑과 신부감을 구해서 오고 재산도 내가 스스로 모아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공부가 다 마칠 때까지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밀어주고 서포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구할 때도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갖다 나오나 보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부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내가 신부감 구해와라 하니까 어떻게 야곱이요? 답답한 아랑 가가지고요. 죽도록 고생하시는 거예요. 예산 밑에서 일하고 끝내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고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것입니다. 셋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빼앗겨요. 마음도 빼앗겨요. 그리고 뜻도 빼앗겨요. 내 뜻보다 누구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구체적인 방법.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면요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는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요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디다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어디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에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무엇까지 하라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알려면요 어떻게 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를 보면 돼요.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래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강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 있을 때 드로아 청년 두고 와가요. 저녁이마다 아침부터
근데 드로아에 가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강론했어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늦은 밤까지 막 불 켜고 막 강론했는데 3층에서요. 난간에 기대어 갖고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두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떨어져서 죽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를 만지자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강론이란 밤이 맞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린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너는 또 그 손을 내 손목에 메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까. 기호란 깨닫게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표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에 매는 율법으로 기록한 양피지로 여기다 기록해갖고 이마에다가 두루마리 머리띠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매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뭔가를 매고 있으면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이거 벗어지면 어떡할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마에 매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디도서에 보면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은 뭐라고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을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이 하는 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로의 기준은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예요. 자녀를 다 봤는데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장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워질 수 없습니까?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장로 될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잘못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봉사에 전념하게 하고요. 자녀 교육은 어디다 맡겼어요? 학교 교육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모에게서요. 세상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그 마음이 떠나게 됐어요. 학교에 가면 다 공부하겠지만 학교 교육에 맡기면 실패하는 교육이 됩니다. 지금의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실정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각 가정마다 만들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금융계면 금융계, 법조이면 법조인, 정치인이면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대통령 하나 세우려고 해도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줄 수 있는 대통령이 추천할 대통령이 있습니까? 총리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습니까? 대법관이 있습니까? 검사가 있습니까? 장관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80%예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데도요 국회의원을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만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정마다요 그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만들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상위 계층에 속하며 전 세계의 금융을 이끌어가라고 미국의 정치와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에서 서포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열리는요 세계 잼버리 대회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회가 중단되지 않고 마지막 일정까지 가고 있다고 해서요 다행이에요. 마지막 중간에서 중단됐다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창피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어찌 되었든 이번 일을 통해서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나라에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났어요.
여야를 방문하고 중앙정부니 지방 자치단체니 이거를 떠나서요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잘못 내가 잘못. 근데 아무튼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유종의미를 거두고 잘못은요 끝에 가서 이제 다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에 온 어린 손님들을요 잘 대해줘야 돼요.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성경에 잘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거기에 있는 건 14살부터 18살까지의 그런 청소년만 올 수 있다고. 근데 그 잼버리 대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나중에 뭐예요?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대회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요 그것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태풍이 막 지금 불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행사를 어디에서 한대요? 예, 상암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서 그들의 마지막 행사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태풍도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주도해야 되는 나라의 위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AI 강국인데 몇 나라 안에 들었다고요? 3위 안에 들어. 네 나라 중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인데 그 중에 3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야 나라가 되는데요. 이 조그마한 대회 이 대회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서 아직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 교육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나아갈 때 나라 민족의 위치도 높아지리라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부정부패가 없이 거기에 쏟아진 예산만 거기에 다 투입돼서도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잼버리 대회보다 최고의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예산들 어디에 빼먹었는지 그냥 모를 정도로 다 빼먹고 그냥 물속에서 막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떼약 뱉어서 막 아이들이 막 벌레에 물려갖고요 화상벌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요 미국과 영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막 야 한국 어쩌면 저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철수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뭐를 받습니까? 지혜를 받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장성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끌어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기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옵니다. 4만여 청소년들 주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끝나는 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여 주셔서 무종의 예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